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도, 성장, 믿음, 주도, 성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바른 정책이 세워지면 그것이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또 구성원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우리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 믿음이 주도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성장이 따라오는 겁니다. 인풋이 있고 난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집어넣는 것은 없고 나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헛된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믿음의 과정을 거쳐 그 믿음의 결말이 얻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개별적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주도하는 이러한 성장을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체계들을 이뤄 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영적 체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 영적 체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약속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깨게 되면 거기에는 개인이건 공동체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어지러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29절에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여기서 해롭게 한다는 말은 어지럽히거나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람 소득이라. 얻는 게 없다 계약입니다. 다 빠져나가고 말 것인데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게 되면 그 가정에 있어서 바람 솟과 같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뭔가 하는 건 있어도 그것이 또한 바람 솟과 같다. 이제 우리가 추구할 바는 내 자신이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로움을 끼치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안정화되고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질서가 잘 되어 있었는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진다. 해로움이 임한다. 어지러워진다. 이것은 마치 가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바람 솟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는 이 구멍난 자들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주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있으려면
이러한 영적 체계들이 잘 돌아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단되었던 질서라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다시금 그 기도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게으름 때문에 이 영적 생활을 잘 못했는데,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게으름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 앞에 나오는 영적 질서를 세운다. 믿음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것이 참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사랑과 용납함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 그 또한 믿음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서 성장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 체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손에 잡히는 소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그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속한 개인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누구의 집인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집이, 우리 자신이 해로움을 입는다거나 무질서함이나 어지럽힘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으므로 무질서하게 바뀌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질서를 따를 것이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서고 이 영적 체계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람 소득이 아닌 손에 잡히는 소득을 약속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실천적으로는 이 화평과 화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진노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본질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마찬가지로 화평해라. 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구덩이에서부터 꺼내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효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 주도하여 성장이 일어나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영적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다시금 가동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바른 분별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다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음이 없습니다. 약속 없는 걸 택하기 때문에 그렇고, 반면 믿음 안에 나가는 분별력 있는 자들은 그 다음 것을 택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마음이 지혜롭다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의미는 우리의 선택이 육체의 원함은 있으나 이러한 것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이미 내다보는 거로 우리가 그 육체의 결과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 없으면 계속해서 실기하게 되고 또한 하나 앞에서 오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했고, 반면 우리는 약속 있는 주의 말씀을 택하고 또한 소망이 있는 다음 단계를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 개인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게 하는,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바른 분별력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도하여 성장함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과 행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영적 체계를 이루며 또한 소망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과 행실에 나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